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또 감사의 찬양과 또 아름답게 장식된 이러한 공문, 아름답게 장식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마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에 분명히 함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요, 아름다운 장식도 꽃도 또 찬양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해 주신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초청을 받아도 나와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아마 여러 번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시고 또 거절도 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데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고요.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복된 시간,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은 항상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첫 출발은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죠. 어떤 집안에서 또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느냐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라는 것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창시절 어떤 선생님과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학창시절에 친구 잘못 만나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또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만남 가운데 어쩌면 결혼만큼 중요한 만남이 있을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결혼이야말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만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또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이 만남들이 하나같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는 그런 만남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이분과의 만남은 어쩌면 다른 모든 만남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 저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이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온 땅과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한 30분 정도만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잠시 다른 생각을 멈춰 주시고 제 말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분도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의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꼭 알아야 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모범생이고 작은아들은 문제합니다. 큰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한 아이입니다. 근데 작은아들은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늘 노는 것을 좋아하고 반항기까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실 거 아닙니까? 좀 빨리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제가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라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니. 아버지가 죽기라도 바란단 말이냐? 호통을 쳐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이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들은 처음부터 유산을 받는 순간 먼 나라로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죠. 형과 비교당하는 것이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반드시 성공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돈으로 바꾼 후에 그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즐거워 보이는 세상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요.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 이것이 세상 사는 맛이구나.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어느새 집에서 가져왔던 그 많은 재산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야 했고 나중에는 먹을 것마저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주는 매력, 술과 친구와 세상 쾌락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즐거움이 매력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에, 세상 쾌락에 빠져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 쾌락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을 하여서 그렇게 즐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어느 순간 돈의 맛을 알게 되면 돈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세상 쾌락은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빼앗아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건강마저 다 빼앗아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즐거움, 세상 쾌락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성은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독성이 무엇입니까? 중독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쾌락은 마치 소용돌이와 같아서 일단 그곳에 빠지고 나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택한 것이 바로 세상의 쾌락입니다. 술과 여자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고 남의 집 종이 되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이 탕자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결국 그 이유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채워보고자 세상에서 돈을 벌어보고 인기를 얻어보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해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술과 친구와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애쓰지만 결국 허전함, 공허함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죄가 우리의 이 마음을 가장 비참한 자리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이 세상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낮은 비참한 자리에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죄의 결과요, 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들에 앉아 돼지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배는 고파 죽겠고 돼지를 보고 있는데 그 돼지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돼지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먹을 음식조차 없지 않은가?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내가 먹어보고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이가 없어 먹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쥐염 열매라는 것은 콩과 비슷한 음식인데요. 이것을 삶아서 죽을 쑤어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맛과 그 향이 어떠냐면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가 되면 그때 회개할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먹기 힘든 음식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로 표현해 본다면 옛날에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 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이 바로 탕자가 처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니까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문제의 출발점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고생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억이 이 아들에게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가 있었고, 또 형님이 있었고, 또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종들도 늘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집을 떠올리자마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금이환영을 할 것이다 라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왔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계속되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아들은 자존심을 뒤로한 채 그래도 집에 가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라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걱정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받아주시지 않고 내쫓아 버리면 나는 어떡한단 말인가.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마지막 보루로 집으로 향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그때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한 발 한 발 옮기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크게 한숨을 쉬고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물론 죄의 유혹이 그만큼 크고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는 그러한 불확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사람이 보일락 말락한 거리랍니다. 얼마나 돼야 사람이 보일락 말락할까요? 아마 수백 미터가 떨어진 거리일 거예요. 저 언덕바지에서 멀리 집이 보이는 곳에 아들이 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내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달려갑니다.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분명히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허위하고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인데, 아버지의 집을 떠오르고 돌아올 것인데, 이 아들이 돌아오다가 혹시 부끄러워서 혹시 어떤 이유로 가버리진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버지는 그 순간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만 먹고 우리의 방향만 조금 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는 그 멀리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입에 입을 맞추고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시 아들로 영접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따집니다. 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따질 건 따지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은혜는 불공평한 겁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람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많은 고생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무엇인가 대가를 치른 다음에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조건을 제시해보죠.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조건을 듣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이 아들을 그냥 맞아주시고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 완전한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입니다. 탕자는 미리 계획한 대로 아버지에게 조건을 제시해 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자.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말은, 옷은 이 당시 문화에서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을 최고의 신분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말은 아들의 징표입니다. 아들로 맞아주겠다라는 말이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예수만교회 처음 오시고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참석해 보신 분들, 아니면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완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강과 영원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 두 번째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하는 세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정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죄의 문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분은 혹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나야 될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